1월 첫 주일에 복이 있는 사람이여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한 달 만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었어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서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문으로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감탄사였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감탄사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감동이 마음속에서 넘쳐나온 그 영탄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탄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 말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이 넘쳐 흘렀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문장의 끝에는 사람이여 복이 있도다 사람이여.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랬습니다. 복이 있도다 사람이여.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사람 그 자체를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복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복이나 팔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하냐, 자녀들이 잘 됐냐, 돈이 있냐, 평안하냐, 다 우리 몸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된 사람일까? 돈이 많으면 복된 사람일까요? 돈은 많은데 서로 싸우느라고 그 집안이 지옥같이 된 집안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서 경험도 많은 분이신데 이분이 집에 시골의 거제도의 집인데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서 종종 인사를 드리러 갔대요.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다 친척인데 하시는 말씀이 저 집의 막내 녀석이 부모 재산 노리고 저렇게 뻔질나게 오고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는 부모님 연로하신 분 부모님들 어떻게 잘 계시는지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건데 이 동네 이 친척들이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집안이 돈이 많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제도에 그저 부모님 짓던 농사 땅 조금 있는 그 정도지 그게 무슨 엄청난 돈이겠어요. 그래 형님들이 계신데 이제 이 형님들한테 그랬대요. 형님들 나는 이거 욕심 없습니다. 형님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난 욕심 없습니다. 형님들도 다 대학 교수로 지내고 하고 하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오해할 거는 없죠. 그래 어쨌든 잘 해결됐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야 나는 막내랑 같이 살 거다. 막내가 예수 믿는데 난 예수 믿는 아들하고 같이 살 거다. 예, 아멘. 예, 예수 믿는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살 거다. 그러니 형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자기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 없는 너희들하고 나 같이 안 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미국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 이 아버지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한번 갔더니 간호사가, 이 아버지한테 그 망고를 좀 사다 드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이 영감님이, 아버지가 영감님이, 이게 무슨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무슨 망고를, 먹고 싶다고 하셨나?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망고를 이상하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이 영감님이 병원에 이 침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할망구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간호사가 한국말은 못 알아듣고 망고 소리는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망고가 먹고 싶어서 지금 찾고 있구나.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게 돈이 있는 거 이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속상해도 돈 좀 있고 속상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나도 좀 돈 때문에 싸워봤으면 좋겠어, 형제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복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돈 있다고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복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거 정말 그게 복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몸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뀌었어요. 주님, 재물을 풍성하게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앉았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를 만나서 대화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주님, 제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는 모든 곳에 복을 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 자신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 있도다 사람이여 그랬던 거예요. 복이 있도다 사람이여. 이 구조는 산상수훈 8복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말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으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인데 마카리오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도 역시 복이 있도다 사람이여 그랬던 거예요. 복이 있도다 사람이여.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복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 있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들은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갖는 자가 아니라 사람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들 자신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복이 돼야 돼요. 사람이 복되지 않은데 이것저것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비극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되지 않은데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동적인 감탄하는 이 복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어느 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는데 귀신이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놀다 지쳐서 내가 예전에 들어갔던 거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왔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주인은 없더래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귀신이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내가 예전에 있던 곳인데 지금 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뭐 비어있대, 우리 가자. 이래서 친구들을 몰아가지고 들어왔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 자, 이게 바로 이 1절, 2절 말씀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어떤 인간적으로 제법 의로운 사람일 수는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는 깨끗한 상태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올바른 주인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올바른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를 회개하며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러면서 막 따지죠. 난 죄 지은 거 없다. 나는 법 앞에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당하진 않을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렇게 죄가 많았는데 천연덕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죄가 없다고 막 그랬다는 것이 들통나는 사람들도 많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죄를 말하면 그렇게 화를 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저한테 충격적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동창을 만났어요. 같은 반 친구를 만났는데 종종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이제 신앙의 세계를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호이가 참 부럽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장모 이게 너 어디서 이 죄를 얘기하냐고, 응? 너는 내가 볼 때 비인간적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죄를 말했더니 조금 전까지는 야 부럽다 야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너는 비인간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했겠죠. 좀 더 이렇게 설명하면서 했겠는데 그때야 20살 때 알겠어요. 그래 얘기를 해놓고 그 친구하고 한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났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제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깨달음이 없구나. 그리고 어떤 도덕이나 어떤 양심에 비추어 이러는데 사실 이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신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진정으로 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죄를 알지 못해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깨끗하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는 사람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열려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있고 이 열려있는 마음은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되는 거죠.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의젓하게, 이 꼬맹이 언제까지나 애인 줄 알았더니 의젓하게 와서 탁 얘기하면은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즐거워하여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정서는 무엇이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최면을 걸어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기쁘다, 난 기쁘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기본적인 신앙의 정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늘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죠. 신앙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소망해야 돼요.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게 해야 됩니다. 봉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봉사의 자리를 주시면 기쁨으로 해야 돼요. 나는 안 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러면은, 참, 설득을 해보지만, 권면을 해보지만, 안 하겠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대하여 기쁨이 없구나. 열린 마음이 없어. 기쁨이 없구나. 기쁨이 없으면 나는 일을 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지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쪽이 아멘 지도상, 예. 예. 아멘 지도상, 예, 강력합니다. 예. 히트맵을 그리면, 히트맵은 많이 활동한 지역에 이렇게 표시를 가면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히트맵이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이 좋아지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마음에서 싫어하니까 안 해야 된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해석을 잘못한 경우예요.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해야 된다로 받아들이면 억지로 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요. 억지로 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기뻐해라. 예전에 저도 참 많이 경험한 일이고 지금도 종종 겪는 일이지만
연말이 되면, 아니 그 전부터 내년에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시키지 마세요, 이러는 일들. 부서를 맡아 있을 때 교사 안 한다고, 1년 내내 교사 안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니까 내년에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안 할 거니까 내년에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안 할 거니까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안 할 거니까 시키지 마세요. 1년 내내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연말에 가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빼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안 할 테니까, 이 말이 여러분 정말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생에 이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할 거니까. 자, 나는 안 할 거니까,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한 번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트맵이 하나, 둘, 셋까지. 저 네 번째는 조금 약해. 네 번째는 조금 약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남은 생애 동안 내년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주셔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내년에 하세요. 할 수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내년에 하세요. 이리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는 내용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랬습니다. 예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힘을 써보세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사연은 있지요. 그리고 그 사연들은 아마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빠질 만한 합당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 사연을 들어보면 있지도 않은 것을 내년에 있을 것으로 믿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 열린 마음을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10리를 가라. 이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세요. 이게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리를 가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뭐든지 맡겨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리를 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10리를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으로 소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정서는 기쁨,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때 성장할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갈 때 교회가 성장할까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걸까요? 예.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만 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1번, 2번. 자, 1번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 2번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 2번 교회가 되고 싶지요. 예, 저는 참 2번 교회를 정말 만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2번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제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야 이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인 거예요. 다 도망가기만 하면 그 교회 누가 좋은 교회라고 하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정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없으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아쉬움, 내가 얘들 한번 집회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찬송을 기쁘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마음을 열고 찬송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송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는데 옆에서는 다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마음속에 이 찬송이 기뻐야 된다. 찬송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된다. 저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송인들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찬송을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송인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립싱크의 왕자들이 있죠. 예, 입만 뻥긋뻥긋 소리는 안 내. 그래서 이 립싱크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저도 립싱크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평소에 목을 많이 쓰니까 찬송 부를 때 이제 그 소리를 안 내고도 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결국은 소리를 내야 되더라고요. 왜? 립싱크를 해보니까 마음이 안 실려요. 지금 다 같이 소리내서 찬송하고 있는데 이 소리내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야 되지. 다 소리내는데 나는 소리를 안 내고 있다. 이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도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뭐 입만 뻥긋거려 찬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회중이 다 같이 찬송하는 자리에서는 다 같이 찬송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즉 경우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자리에서 나는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되고요. 같이 하자 그 얘기죠.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타율적이고 언제나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항상 기쁘게 인사하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무덤덤해. 그러면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무슨 서운한 마음이 있나? 왜 이래? 무슨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 아무리 봐도 서운한 마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영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점점 마음이 식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따지기만 하지 하나님께 기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은 속 시원할 건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슨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나를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나를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하려고 마음을 쓰겠어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더 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모습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중얼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원리가 돼요. 생각하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까지 배워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생각의 원리가 되는 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배울까? 그냥 퀴즈 대회 나가서 1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내 마음의 뜻이 되는 데까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준입니다. 거기까지 배워야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배울 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고 이 기도 제목을 꼭 응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까? 막상 그런 순간이 오면 목사님께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죠? 우리가 옆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다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어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닥치면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옆 사람이 말하면 그제서야 생각나는데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말하지 마. 이런다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답답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왜? 제가 기도에 대한 책들을 다 봤어요. 서점에 가서 막 이렇게 많은데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들마다 제1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제2장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응답된다.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 그래서 1장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용기를 얻다가 2장에서는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니. 하나님, 제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말씀 안 해. 그러니까는 맨날 하는 게 하나님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탁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투짝 가지고 아침마다 하루 운수 보는 사람이랑 똑같죠. 하나 하면서 하나하나 화투를 까보고 오늘 일진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는 이제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아닙니다. 동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서쪽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것을 선택하는 원리를 분명하게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동쪽을 선택했다든지 내 유익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서쪽을 선택했다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동쪽, 서쪽 어디가 내게 유리한지 그 유리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유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냐 저거냐 그러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요? 이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선택할 때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무엇이 더 유리할까, 무엇이 조금이라도 더 나한테 도움될까로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몸 밖의 복을 추구하느라 여러분이 복된 존재됨을 망각하면 그건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복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복된 존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